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오래전에 또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잠깐이지만 사역과 신앙생활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을 보니까 되게 떨려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앞에서 이제 처음 설교를 했을 때 그때가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떨렸거든요. 실은 이제 오랜만에 또 이 청암교회를 올라오면서 이 언덕을 또 올라오면서 그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올라왔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올라오면서 너무나 반갑고, 그런데 아까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날 때까지 하나 떨린 거 없이 너무나 막 흥분되고 기쁘고 그랬는데 딱 단위 오르니까 이제 막 후들후들 떨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해야 될지 막 이제 그때 처음 설교 이 앞에서 했던 그때가 막 생각이 나고 워낙 새롭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문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교회 우리 청암교회에서 말씀과 선교복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당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에 대한 제자들의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인하여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 교회는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변화와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이라는 이 예배가 우리 예배의 한 자리를 자리 잡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의 신앙, 이 뜨거웠던 열정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했던 이 예배의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2년의 지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예배의 감격과 예배 그리고 우리의 신앙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한국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순교자로 인하여 신앙이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청암교회도 이 믿음을 지키는 어머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또 나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13절 말씀에 견디는 이 말은 어려운 상황, 우리가 버티고 지켜야 되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자리, 다시 말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이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 어떤 선교를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해왔던 선교는 오지 선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교육을 잘 못 받고 힘든 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고생하면서 그들과 함께 똑같은 걸 먹으면서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고요,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다양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어쩌면 저것도 선교일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선교입니다.
사진을 좀 한번 PPT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역하신 나라는 태국입니다. 저는 우리 합동측 GMS 선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태국은 크게 5개 지역으로 나누지만 우리 선교사들은 크게 북부, 북동부, 그리고 중부와 동부를 합쳐서 중부, 그리고 남부 이렇게 4개의 지역으로 우리 선교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190년 전, 그러니까 한국보다 약 6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태국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무려 19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기독교 개신교의 퍼센테이지는 0.3%, 그리고 이단과 카톨릭과 모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모든 종교를 합쳐서 1%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19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0.3%밖에 되지 않는 나라.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사역하는 곳은 방콕을 기점으로 차량으로 7시간, 8시간 떨어져 있는 춘폰이라는 지역입니다. 저 춘폰은 남부 들어가는 바로 관문 초입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남부입니다. 77개 도, 태국을 전체 도를 77개 도로 하는데 그 중에 남부만 14개의 도로, 춘폰이 제일 먼저 남부 초입에 있는 곳이고요. 태국은 우리 기독교 모든 선교사를 합쳐서 약 300유닛, 싱글 선교사도 있고 가정 선교사 있기 때문에 한 300유닛 정도의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GMS 선교사들도 많이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이 남부에 약 300유닛 되는 선교사들 중에 10%도 안 되는 27유닛 정도가 남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우리 GMS 선교사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5가정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13년 만에 남부의 GMS 선교사로 13년 만에 부임한 선교사다 보니까 선배 되시는 한 10년 거의 20년 차 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 중반에 막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신임 선교사, 어린 선교사라고 너무나 이뻐해 주시고요. 뭘 잘못하든 뭐 하든 잘했다 막. 왜요? 13년 만에 온 GMS 선교사다 보니까 너무 귀하다 보니까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아낌없이 조언해 주시고 아낌없이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남부에 많은 선교사가 필요한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남부에 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아까 지도에도 보셨지만 남부 맨 밑에 3개의 지역, 알라, 빠따니 그런 3개의 지역이 말레이시아랑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의 그 이슬람 세력이 아주 강성하거든요. 그 3개 지역이 독립해서 말레이시아 계열로 이렇게 이슬람으로 이렇게 합치고 싶어서 폭탄 테러를 하고 막 하기 때문에, 많이 이런 것 때문에 남부 전체가 위험하고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셔서 저희가 사역하는 남부 춘폰에 오시면 그런 곳이 아니구나. 이슬람 사람도 있지만 되게 착하고요, 되게 좋고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밑에, 쫙 밑에 있는 춘폰에서 한 10몇 시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3개 지역만 유독 그런 것뿐이지 남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 사진 좀 하나 보이십니까? 이것은 니틀렘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스쿨,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지 선교 먹은 게 아니라 저는 이 학교, 크리스찬 학교의 교목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요 좀 특별하게 그 GMS 선교사로 이렇게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GMS로 파송받았지만 태국 내에 또 다른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 소속으로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선교회는 산티팝 선교회라고 교회 개척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 선교회인데, 제가 가보니까 춘폰 시내에 이미 교회가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또 교단 밑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합측 정도 되는 교단의 교회가 또 잘 있고, 또 이렇게 좀 자금자금하는 교회들이 8개의 교회가 있다 보니까 굳이 나까지 가서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2019년도에 단기팀이 오면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단기팀 있는 그 팀에서 저를 학교 교목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해서 교목이 된 것도 아니고 단기팀이 와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교장 선생님이 이게 감동이 돼서 단기팀 앞에서 저를 우리 한 선교사님은 이 학교 교목입니다. 저랑 얘기도 없이 그냥 탁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목인가 보다 하고 이제 2019년도 막 이렇게 사역을 했었죠. 자, 다음 사진요. 그러면서 저희 학교에는 제가 이제 막 2019년도, 20년도까지 사역할 때만 해도 학생이 7명, 8명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저 뒤에 보시면은 머리 하얀 좀 할아버지 같은 분 계시잖아요. 저분하고 그 바로 앞에 계신 분, 그리고 저기 이제 한국 여자처럼 생긴 저기 꽃무늬 옷 입은 아름다운 저희 아내 최성진 선교사, 그 바로 뒤에 계신 분이 저 미국 선교사님 부인이시고, 그 뒤쪽은 이제 중국 분이신데 미국 선교사님 아들이랑 결혼해서 춘폰을 오신 미국 선교사 가정입니다. 참 놀라운 게 이 미국 선교사님 가정도 중국에서 20년 사역을 잘 하셨어요. 근데 중국이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계시는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안 내주는 거예요. 비즈니스 비자도 안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더 이상 비자를 받고 사역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태국에 한번 왔던 기억이 있으셔서 방콕으로 왔다가 방콕에서 춘폰에 있는 우리 리틀램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스쿨을 소개받고 2020년도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되는 그 선교사님 아들이 학교에 헌신하면서 교사로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2020년부터 쭉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 학교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저희 학교는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스쿨인데 미국 선생님이 있죠, 캐나다 선생님이 있죠, 영국계 선생님이 있죠. 영국계 선생님이 2분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생님 계시고, 태국 선생님도 2분 계시고, 한국 선생님도 저와 아내까지 해서 다양한 글로벌한 선생님들이 학교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차로 8시간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학교에 글로벌하게 선생님들이 와서 사역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네, 다음 사진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교목을 아내는 이제 아내 최성진 선교사는 피아노와 이제 합창을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시내에서 또 1시간 떨어져 있는 선생님, 태국인 현지인 선생님이 2개의 학교를 개설을 했거든요. 1시간 떨어져 있는 곳과 지금 우리가 시내에 있는 곳에서 피아노로 수업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이요. 네, 이렇게 또 아이들 중창팀을 작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아이들과 무엇을 할까, 이 음악 피아노만 가르치지 말고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찬양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아이들과 막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초등부 제가 사역할 때도 우리 아이들과 뭔가를 좀 해보려고 막 여러 가지 시도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작년 12월에 이제 중창팀을 모집했더니 한 7명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저기 맨 앞에 저희 아들 있고 미국 선교사 가정 2명 있고, 이 3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노래가 배우고 싶어서 와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우리 그럼 크리스마스 찬송가를 하나 해가지고 방학식 때 다 같이 모이지 못할까 온라인으로 우리 부모들에게 아이들 찬양한 것을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좀 보여주자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중창팀을 통해서 잘 성장해서 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 주일날 찬양팀으로 예배팀으로 와서 예배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음악 시간을 너무너무 기대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을 쪼개서 하거든요. 그럼 수요일만 딱 되면 제가 오면은 태국말로 아짠이래요. 그럼 선생님 이러거든요. 언제예요? 10분 남았어. 오면 밖에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10분 될 때가 됐죠 막 들어와서 하고. 네, 그렇게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이요. 네, 이 사진은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이 학교에 이렇게 모이면 조회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이렇게 아침마다 애국가 부르고 조회하지 않았습니까? 태국도 지금 그렇게 해요. 매일 아침 태국 국가 노래를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또 학교가 또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다 보니까 아침에 하루 시작할 때 3가지 선포를 합니다. 첫 번째, 글로벌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아이들이 선포하고요. 2번째,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그리고 3번째,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까요,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교가 홈스쿨 교재로 아마 한국도 많이 지금 보급이 된 것 같은데요, SOT라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다가 아이들이 스스로 오늘 몇 페이지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 모든 것을 공부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아가게 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아이를 던집니다. 만약에 그 어느 정도 그 공부한 레벨이 되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다면 당신을 지도해 주시는 슈퍼바이저, 그 코치 선생님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코치 선생님이 그 아이가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믿든 안 믿든 강제적으로 믿으라고 전혀 안 하고요, 알아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믿으면 그 아이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면서 또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거죠.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들이 이제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니까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근데 이렇게 보시면 예배 드리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선생님도 다 다리꼬가 이렇게 있고 애들 막 딱 한국으로 보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우리는 딱 줄 맞추고 딱 경건하게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미국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유롭게. 예배에 이렇게 막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영어로 답하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 예배가 우리처럼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 절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다음 거 사진이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졸업식하고 개학식 뭐 이런 큰 행사가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학교 교목이다 보니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 태국어로 해야 되는데 학교가 또 인터내셔널 스쿨이다 보니까 안 되는 영어로 해야 되는데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감사한 거는 이 시간에 제가 5분이건 10분이건 전할 때 학부모들이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 권위 있는 나름 교목,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때 다 앉아서 경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과정이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다 참여해요. 그래서 안 되는 영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듣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뭐 매일매일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부모님 만날 때 제가 또 학교 교목이다 보니까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부모님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학교의 위치에 어느 정도의 이런 것을 저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권위를 세워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그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라는 거, 그리고 이 학교에 뭐라는 거, 이 학교가 또 어떤 학교라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학교에서 교목을 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 제가 3년 반 만에 한국에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왔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태국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 12월 24일 날 다시 태국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우리가 지금 선물처럼 다시 이제 태국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 그동안 뭐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없었다면 이제는 사역의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뭔가 막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들어갔는데,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들 포함해서 7명 정도 학교를 다녔는데, 그 사용하고 있던 학교가 임대를 했던 학교입니다. 임대. 그 교장 선생님이 쓰는 자기 학교가 아니라 임대하는 학교다 보니까 건물주가 이 돈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돈이라는 게 들어오면요, 한순간에 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임대료를 얼마 달라 막 너무 많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7명에다가 선생님은 많은데 급여는 없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우리가 한국으로 2020년도 잠깐 올 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 학교를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리하게 되면 알려만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한국에 있을 때 7명이었던 아이들이 무려 50명까지 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변에 또 다른 인터내셔널 스쿨이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비슷한 교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르치는 학교지만 이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 신앙이 없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다 빼고 좋은 그 교재만 가르치는데, 이 학교에 3년을 다녀도 영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우리 학교로 오면 3개월 만에 영어가 터진다는 게 이 입소문이 퍼진 거예요. 아까 보십시오. 미국 선생님 있죠, 영국 선생님 있죠, 뭐 필리핀 선생님, 캐나다 선생님 있죠. 이러니까 이게 또 선생님들이 믿음 있는 선생님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선생님도 제가 보니까 아이들을 되게 사랑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거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 천지차이예요.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돈도 벌지만 아이들을 사랑으로도 가르치고 하니까 소문이 나서 50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좁아서 땅을 산 거예요,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 그러면서 저희 한국에 있을 때 빨리 좀 태국 와서 우리 그 땅을 샀으니까 같이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제 올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교회 건축입니다. 2020년도에 여기 연대 세브란스 병원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천식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천식병 이거 좀 치료를 받으려고 연대 갔는데, 연대 7층인가? 거기 가보셨나요? 연대 가보시면은 연세대학교 역사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연세대가 쫙 세워졌던 그 역사가 한 줄로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걸 딱 걸어가면서 보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있었는데, 130년 후에 이 연대라는 이 학교가 연세대가 되고, 또 연세병원을 통해, 그리고 이 학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으로 배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섬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세우셨는데, 우리 니틀램, 춘폰에 있는 니틀램 크리스천 학교가 연세대와 같은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땅을 샀다는데, 그 선생님 땅 요만큼만이라도 주면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한국교회 또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학교 안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예배당을 지어서 함께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생기면서 그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2020년도 12월에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저희 어머니 집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르신 거예요. 선교사님 들어가시기 전에 금요일 날 기도 제목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음을 품었던 기도 제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듣고 올라오셔서 저를 딱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선교사님 교회 건축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내후년에 50주년인데 춘폰에 교회 하나 지읍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태국에 있는데 한 3, 4천만 원이면 100명 들어가는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3, 4천만 원 해가지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하시고, 그 다음 2021년도 창립기념일에 헌금을 다 모으신 거예요. 저는 그냥 말만 한 것뿐인데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제가 딱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할 줄 알고 저는 이제 막 부푼 기대와 2021년도 보냈어요. 그런데 2021년도 그 한 해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왜냐면요, 교회 건축과 학교 건축이 실은 이제 상반기 7월에서 뭐 8월까지 끝낼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현지인 건축사가 설계를 한 곳에 이제 그 정부의 승인 받으면 그 누가 설계했는지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정부에 딱 승인을 받으려고 갔는데, 정부에서 딱 보더니 야, 이 사람 죽은 사람인데 뭐야? 이 건축사가 속인 거예요. 그때 빨리 해서 건축이 들어가야 되는 속이니까
계속해서 이 건축사가 돈은 받아놓고 거짓말해.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또 건축이 안 됐던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교회에서 이미 다 준비가 되고 3만 푸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헌금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 뭐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진행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막 졸이고,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왔는데 비슷한 시기에 왔던 선교사들 보면은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예배하는 모습, 그 코로나 시대에도 막 같이 모여서 막 예배하는 뭐, 그러고서 이제 같이 대면으로 식사할 수 없으니까 도시락 나눠주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뭐예요? 저는 기껏 동네 아이들 한 명에 아니면 우리 가족끼리 그래서 선교를 접어야 되나? 솔직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본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연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준이야, 네가 끝까지 지켜야 할 곳은 춘폰이야, 그 학교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네가 실패한 게 아니야. 괜찮아.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요, 저희 가족끼리 예배를 항상 드렸어요. 아마 이제 1시간 후면은 태국 시간이 저기보다 2시간 늦거든요. 아내와 아들이 아마 학교 예배당에서 또 둘이 또 예배를 드릴지도 모르겠어요. 좌절하고 하고 실망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락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 꼭 한 명, 또 한 명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동네 아이들 보내줄 때도 있고, 그리고 정말 1년 내내 우리가 공들였던 아이가 쳐다도 안 보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 같이 가요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한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러면서 오니까 막 한 달 막 같이 예배도 드릴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저도 사명 받았다고 생각하는 저도 포기하려고 했고 힘들어하고 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닥치더라고요. 한국에 다시 와서 또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드리고 이렇게 또 귀한 이 자리를 내줄 때 너무나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올라오면서 친정집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시댁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거리감이 있고 친정이야 또 이렇게 좀 가까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왔는데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잠깐 나왔는데 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성교사님 제가 뭐라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이 허락해 주시고, 사역이 이게 또 성경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역을 또 들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또 청암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그렇습니다. 제 사역의 이제 마지막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제 좀 마무리하고 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제가 받은 금액은 적고 건축은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샌드위치 패널 아시나요? 펼 있고 스티로폼 들어있고 이 패널이 제가 한국에 이렇게 있을 때 그게 좀 저렴하면서 이게 공법도 빠르고 해서 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았어요, 이 업체를. 근데 태국에는 아직까지 이게 확 보급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찾기가 좀 힘들고, 태국은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곳을 통해서 많이 광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업체를 찾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건물 용도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국인이 믿는 사람이세요? 네,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어머나, 놀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국이 0.3%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업체 중에서 하나가 딱 선정이 됐는데 믿는 사람이 딱 선정되니까 제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같이 하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또 견적도 내고 있는 금액이 이만큼인데 이 정도 들어가는 인원 200명 들어가는 건물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다 된대요. 걱정 말래요. 해주겠대요. 그래서 야, 그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파송 협력하는 교회도 얘기를 했죠. 올 12월까지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땅만 푸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축업자가 계속 거짓말하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선생님도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만난 업체를 소개시켜주고 견적까지 다 하니까 저렴하게 그 학교 건물 비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되나 보다 했는데 진행될 쯤 되니까 이 업체가 저에게 견적을 1억 가까이 푼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의 2배 이상을.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 금액밖에 없는데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사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사오면 내가 그 가격에 맞춰서 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언어도 이게 융통하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데다가 그냥 다 맡겨서 하려고 그랬는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때 또 한번 좌절이 탁 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연결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시련이, 또 제가 또 시련 가운데 또 그냥 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페이스북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한 업체를 찾았는데 다행히 샌드위치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인 거예요. 그래, 이 업체랑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다시 소통을 하고 직원과 얘기를 했는데 홈페이지가 있길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홈페이지 한켠에 한국어, 태국어 전화번호가 딱 있더라고요. 한국어 영업사원 있나? 그래서 태국 분한테 물어봤죠.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날 전화 좀 올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다음날 한국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한국말로 통화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게 막혔더니 답답했던 걸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겠구나 얘기를 했죠. 한국 어떻게 되십니까? 뭐 영업사원이십니까? 저는 사장입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사장님이 16년 동안 태국에서 사업을 하신 사장님인 거예요. 오케이, 사장님이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의 뻔뻔스러움으로 깎아달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 도면과 그 사이즈와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사진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교회 사진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장님이 뵙을 이쁘게 조감도를 뽑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국 오기 전에 이제 제가 한국을 온 이유는 비자를 바꾸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권은 대부분이 다 불교 국가고요. 그리고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쪽은 다 거의 공산국가예요. 뭐 미얀마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군부가 잡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을 할 때 선교사 비자, 종교 비자를 가지고 사역하는 나라는 태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와서 선교복을 하시면요, 비즈니스 선교나 이렇게 남몰래 선교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태국의 선교사는요 떳떳하게 종교 비자를 딱 들고 길거리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태국 사람이 불심이 강해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이 말이 꺼림직해서 경찰에 찔렸어요. 잡아가요. 근데 종교 비자가 없으면요 벌금을 물거나 감옥을 가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종교 비자가 있으면요 비자를 탁 보여주면 괜찮아요, 마음껏 하세요. 근데 제가 선생님 비자로 들어갔을 때 참 편하거든요. 이 종교 비자는 방콕으로다가 1년에 한 번씩 연장하러 가야 되고 비자 비용도 너무 비쌉니다.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선생님 비자는 8만 원이면 돼요. 그리고 집에서 10분 거리에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선배 선교사님들도 사역을 하려면 이 종교 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바꾸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만 이제 나오게 됐고요. 아래랑 태우리는 이제 선생님 비자 쓰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되면 협력하는 교회를 제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또 말씀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막 조급한 마음에 나오기 전에 이 사장님을 만나고, 또 학교도 건축을 해야 되니까 학교 견적까지 다시 제가 의뢰를 해서 같이 만났어요, 나오기 전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한국 사람이고 말이 통하니까 금액이 되든 안 되든 이분에게 맡겨야 되겠다는 이 확신으로 그냥 저는 진행을 했고, 이 선생님은 이제 그 회사랑 쭉 만나는 가운데 이분들도 이제 이 회사가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 현지인한테 받았던 금액과 이분한테 받았던 금액이 5배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태국 사람들 돈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5배가 차이 나니까 저는 이 업체랑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만나게만 하고 그냥 저랑만 진행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 한 며칠 전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선교사님, 이분한테 좀 한번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금액에서 한 1억만 정도만 깎아주면 자기가 이분들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의외였어요. 금액이 5배나 큰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일단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그 금액에 해드리는데 문제는 자기네들도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부가세는 별도로 좀 주면 자기가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또 중간에 껴가지고 참 그렇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분명히 또 돈이 많이 들어서 안 할 텐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죠. 사장님이 이 금액에는 해주는데 부가세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것도만 당연히 부가세는 저희가 드려야죠. 그 금액에 해주면 하겠다고. 그게 더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제가 그 사장님을 만나고 알게 된 사실은 이분이 장로님이셨더라고요. 저를 만날 때 선교사님 믿음 저도 신앙입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시고요. 지금도 자기가 장로님이라는 얘기 안 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춘폰에 저희 한국 사람은 저희 가정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태국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가정을 알아서 같이 만나는 가운데 이 자매가 이 사장님을 장로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면서 믿음 신앙인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지금 이렇습니다. 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미래의 이 아이들이 신앙인으로서 태국의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커갈 수 있는 학교의 교목으로, 그리고 이제 학교 건축과 교회 건축을 올해 안에 제일 급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생각하고 이렇게 보실 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실 때 올해 안에 이 학교가 7월까지 잘 완공이 돼서 8월에 새로운 학교로 잘 이전해서 정말 믿음의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 예배당이 지어지면 이 아이들을 초대할 건데 저희가 이제 4월 달부터 아이들을 이제 초대할 거예요. 건물은 지어지지 않았어도 미리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또 같이 예배를 하려고 이 아이들이 이 예배당으로 와서 믿음의 아이들로 성장해서 한국에 있는 연세대와 같이 믿음의 아이들로 태국을 변화시키고 태국의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사업을 주관하는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의 중심적인 것으로 선교복을 좀 마치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좀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견뎌야 하고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견뎌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저에게 수많은 시련 속에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선교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을 하자면 제가 춘폰에 2019년도에 딱 내려갔을 때 저와 제 아내의 한 가지 소원은 선교제에서 죽어서 선교제에서 무덤 이렇게 묻히는 게 그냥 막연한 바람이었고 소원이었어요. 근데요, 저는 춘폰에 무덤 자리를 벌써 마련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현지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남부 쪽은 중국계 이런 태국인들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은 매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을 잘 안 해요. 태국은 이제 화장 문화인데 크리스찬들도 중국계다 보니까 이제 땅에다 매장을 하는데 그 교회 이렇게 동산 같은 데를 현지인 목사님이 저희를 이렇게 데려가면서 보여주는데 땅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덤처럼 보이는 게. 물어봤죠. 이게 뭐냐고.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 거고 요거는 자기 부인 무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두 개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럼 두 개 우리 줄 수 있냐고. 된다고. 얼마냐고. 한국 돈으로 20만 원, 2명 40만 원이면 맞아. 그럼 이거 두 개 우리 거 찜 해가지고 했더니만 이 현지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와서 이 땅에 묻히도록 오랫동안 있다고 하니까 이 마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하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니까 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저에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견디고 버틸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버티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고 하면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나 선교하는 선교사님, 아니요.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 그때야 끝이 오고 내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만나고 싶은 분들을 또 오랜만에 만나다가 보니까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동생이 있어요. 음악 뮤지션 하는 동생인데, 부르의 명곡 아시죠? 거기에서 편곡해가지고 그 상도 많이 탄 편곡자예요. 최용호라고. 그 친구 동생이랑 만나다가 오랜만에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친구가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생을 만나고 나서 바로 전화해서, 야, 우리 빨리 만나자.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다시 태국 들어가기 전에 다시 만나서 그 예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성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봉사했던 이 친구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나가게 된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지금 그 친구가 세상 끝에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런 민족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내 동생, 교회를 떠나 있는, 오랜 시간 떠나 있는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명자십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지 2019년도에 춘폰을 딱 내려갈 때 제 마음은, 그래, 혼자 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때 방콕에서 언어 2년을 하고 내려갈 때요, 그때 이제 막 그 신임 선교사들은 이제 사역자를 많이 찾거든요. 정탐도 하고. 그래서 남부가 선교사가 없으니까 우리 남부로 가서 같이 사역합시다. 그 아이들도 또래가 비슷하니까 같이 사역하면은 친구도 생기고 막 좋으니까 막 그렇게 으쌰으쌰 했어요. 근데 이제 2년 사역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내려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방콕이 좋으니까, 그 교육하기도 좋으니까. 방콕 근교에 자리 잡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래,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하고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내려갔는데, 아니에요.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니까 외롭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미국 선교사를 저희 가정 가운데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이 미국 선교사가 20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 하면 다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워낙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이 중국에서 포교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이단인 줄 알고, 침례교 선교사님이거든요. 쪽복음을 이렇게 저에게 몇 권을 주면서, 여기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자기랑 이게 내가 읽어보고 틀린 게 없다고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는데, 여기 한 가지라도 틀리면 나는 당신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또 친절하게 또 한국어로 되어 있는 쪽복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어보고, 저희 교단과 또 여러 가지 그 신앙에 있어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서 맞습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럼 우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를 같이 이렇게 쭉 오다가 2021년도 말에 제가 넘어오기 전에 1월달, 올해였군요. 1월달에 그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할까 이야기를 한 가운데, 저는 이제 학교에 이제 올인을 했거든요. 2020년도부터 21년부터 학교에 대한 이제 마음을 이제 계속 하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 마음을 나눴는데, 감사하게도 미국 선교사님도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은 게 있으셨는지, 우리 그럼 학교의 아이들 먼저 복음화 시킵시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영어 학교다 보니까 그럼 영어 예배 서비스를 하고, 아이들이 또 태국어를 또 원하면 제가 이제 태국어 예배를 하나 더 증설해서 이렇게 하고, 아이들 통해서 또 학부모 전도하고 하는 사역을 합시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언어는 다르지만 한 복음, 한 마음으로 함께 뭉치니까요, 이 외로움과 괴로움이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이 팬데믹으로, 이 코로나로 이 대면 예배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하잖아요. 지금 10만 명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막 이게 또 못 모이게 할까 막 걱정됐지만, 우리가 모이는 거에 두려워하고 모이지 않는다면요, 성장이 안 됩니다. 모이는 것에 힘쓰잖아요,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감사함이 넘치고요, 그리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저도 열심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학교의 아이들을 열심히 모을 겁니다. 예배 자리를 초대할 겁니다. 그리고 청암교회가 함께 이 일에 있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기회가 된다면 춘폰으로 한번 오십시오. 또 이제 아까 보였던 학교 그 사진 그 옆에 땅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기숙학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국의 아이들, 우리 크리스찬 교재로 하고 신앙교육을 하니까 기회가 되면 아이들이 와서 또 영어도 배우면서 신앙도 이렇게 하면서, 그건 좀 먼 미래일 수 있고 가까운 일일 수 있지만 아무튼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 우리 자라나는 또 이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또 세계를 또 경험하면서 글로벌하게 또 할 수 있게끔, 생각할 때마다 우리 춘폰을 또 생각해 주시고 우리 학교를 좀 생각해 주시고, 학교를 생각할 때마다 또 연대를 가거나 연세대를 볼 때마다 아, 춘폰에 저런 학교가 있었지. 니틀렘, 어린 양, 작은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은 양이 있는 학교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좀 기억하고 우리가 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이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준비하면서 사명자로서 내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요,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펼치게 하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교회를 받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감사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